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나온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율법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율법사는요, 구약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율법은 뭐라고 말하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지체 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그 말을 듣고 옳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 앞에 자신이 인정받았다는 게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리고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우쭐할 일입니까? 그러게 더 도드라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율법사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그에게 이 비유를 말합니다. 한 사람이 오늘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가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거둔 죽을 만큼 두들겨 패고 겉옷을 벗겨갔다. 그가 쓰러져 있을 때에 마침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다 이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 윗사람도 그 길을 지나가다가 보고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가장 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도 여행 가던 중에 이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씻어주고 싸매어주며 주막에 데리고 가서 주막 사람에게 2데나리온을 주며 부탁한다. 그리고 더 들고 들랑 내가 다시 돌아와 갚겠나이다라고 말한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웃입니까? 당연히 세 번째 사람 아닙니까? 율법사도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따라서 이웃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내게 무거운 짐이 될까봐 외면하고 싶기 때문에 그 이유를 찾고자, 원인을 찾고자 누가 이웃인가를 묻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웃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고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함께 해주는 자가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나 김보석으로 존재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도 나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먹던 마음, 생각, 내 행동대로 우리는 활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내 몸이 따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내 마음을 끌어갈 때에 그 사람의 삶을 보며 세상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김보석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은 그리스도의, 당신 속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다 같이 우리가 읽었던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와 상관없는 데에 내가 저주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내게 해를 주고 내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 않고 축복하라?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오늘 이 말씀의 거울에 나자신을 잘 비춰보자고요. 우리가 내 안에 내가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갚아야지. 억울하게 나만 당하냐고. 나를 핍박하는데, 나를 억울하게 하는데, 나를 손해나게 하는데, 나를 해하는데, 내게 상처를 주는, 내게 아픔을 주는데, 나를 핍박하는데 참고 있으라고요? 못 참지. 갚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그랬어요. 아이들이 아들이 맞고 오면 그냥 물어 뜯어버리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맞지만 말고 물어 뜯어버리라고. 싸워서 못 이길 것 같으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살았어요. 당하지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교육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데 갚아야지 축복해 줄 수 있냐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 축복하라는 거예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못 살잖아요. 나로 살 때는, 김보석으로 살 때는 못 삽니다. 절대로 못 삽니다. 이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이해라도 하듯이 율법에 구약이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출애굽기 성경 말씀 보면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이는 이로 갚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손은 손으로 갚으라. 발은 발이, 야 이거 신나는 일 아니냐고. 얼마나 이게 이래야 뭔가 맛이 나지. 살만 나는 것 아니에요? 아 역시 하나님, 이런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 아니. 그래 이는 이로 갚아야지. 눈은 눈으로 갚고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는 구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기록돼요. 예수님 오셔서 이런 말을 해요. 자,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들이 구약 율법의 말씀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을 들었지. 그리고 그렇게 살았지. 근데 말이야, 그 다음 절 보세요. 자, 39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늘 잘 들으십시오. 근데 말이야,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지금 잘 들어.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말한다. 갚지 마라. 대적하지 마라. 오히려 그 사람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때리라고 대밀어줘라. 아니, 저주하지 않는 것만도 억울해 못 살겠는데 이런 바보가 어디 있냐고. 아예 하나님, 예수님 나 바보 만들 죄냐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40절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어떡하든 내 걸 다 뺏어가려고 내를 고발해서라도 속옷까지 빼앗아가는 사람에게 무엇까지 벗어줘라? 겉옷까지. 아예 재판하지 말고 겉옷까지 벗어줘 버려라. 아니, 싸워서 이겨야지. 안 뺏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겉옷까지 주냐고. 못 줍니다. 근데 41절에 보세요. 또 나갑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오리도 가기 싫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짜증나는데 심리까지 가주라고. 이것도 못 가겠는데, 이것도 하기 싫은데 더 해주라고. 못합니다. 근데 42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거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비출 때에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정확하게 나를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지금? 지금 우리가 자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주여 주여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뒤를 돌아보니까 나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냐고.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냐고. 그럼 우리는 가짜 신앙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우리는 모든 신앙을 덮어놓고 나 스스로가 유한을 얻고 있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신앙이 예수를 영접한 신앙, 예수를 받아들이면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예수는 영접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필요할 때만 예수를 찾고, 우리는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주인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왔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아직도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못 살아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냐고. 이렇게 쭉 살다가 갈 거냐고. 그러면 예수를 믿은 사람 아니에요. 영접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물론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예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근데 내 마음이 지금까지 다 이기고 사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필요할 때만 예수의 마음이 나. 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예수의 마음을 들이대고, 모든 삶은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바보 되기 싫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왔다고 지금. 근데 이 땅에 누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목사님도 많고 장로님도 많고 권사님도 많아요. 성도들도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상처를 주는데 그걸 더하라는 게 할 수 있냐고. 우리의 민요 가운데 그런 민요가 있잖아요.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나리라. 우리는 그 노래를 민요로 불렀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한 맺힌 노래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나를 버리기만 해봐라.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나고 발 부러질 것이다. 이 저주의 노래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참아 못하니까 저주를 쏟아붓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한을 풀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으면 저주가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당연히 저주해도 세상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네가 저주할 만해요. 그래야 네 한이 풀려요. 그런데 그렇게 한 풀어서 뭐 할 거냐라는 거예요. 풀어지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해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여기까지 우리가 안 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지금까지 수십 년을 믿어왔는데 우리가 그 일을 가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오늘 한번 이 말씀하신 예수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정말 범죄한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예수님이 저주에 당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저주받은 지옥에 떨어져 있어야 돼요. 저주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하사 저주받을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사 구원의 반열에 세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하늘나라 백성 삼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 준 것처럼 이 축복을 받은 너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축복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저주했다 한다면 너는 당연히 지옥 간다. 내가 너를 저주하지 않았다. 너는 저주 받아야 된다. 당연하지만 저주하지 않았다. 축복해 줬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네가 탕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탕감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도로 되찾으리라. 스펄전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에, 군종을 놓고 설교할 때에 한 앞에 있는 젊은 친구가 짓궂는 질문을 합니다. 짓궂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지금 설교하시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니, 스테반이 돌에 맞아, 하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돌을 막아주시든지 아니면 돌을 다 없애야 하시든지 아니면 돌을 던진 자들을 다 꼬꾸라지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스테반을 피하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거든요. 그의 질문에 조금도 모순이 없습니다. 근데 짓궂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받는 스테반에게 오늘 스펄전 목사님께서 한참 묵상하다가 입을 엽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테반 마음속에 들어와 돌을 던져 죽이는 자를 향하여 축복하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셨단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스테반으로는 절대로 축복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못합니다. 그런데 스테반의 마음에 예수가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로마 군인들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비웃는 자를 보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축복하던 그 예수가 오늘 돌을 던지는 백성들 바라보는 스테반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스테반도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스테반으로는 못합니다. 그게 예수가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 스테반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을 보세요. 그렇게 하는 스테반을 성경은 그의 얼굴을 어떻게 표현하면 오늘 사도행전 6장이 이렇게 15절이 이렇게 표현해요. 자, 보세요. 성경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여러분, 같더라. 돌에 던진 자들이 희열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니까. 근데 돌에 맞아 죽는 스테반이 얼굴이 뭐와 같더라? 성경은 가장 아름다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더라. 사실 그의 얼굴에 천사와 같다는 것은 그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굴의 형태가 바뀔 수가 없지만 비춰주는 광채는 달라질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생활에 속상할 때 있죠. 정말 가슴 아플 때 있지요. 정말 미울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속상하게 하고 미웃고 여러분들이 정말 죽이도록 때려 죽이고 싶고 찢어지고 싶은 여러분 말 그대로 표현하면 그런 사람이 먼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 성도들 가끔 넋두리 하는 소리 가운데에
남편을 보고 왼수라고 해요. 왼수라고. 왼수가 뭔 사람이야? 내 남편이야. 그리고 내 자식이야. 내 자식 새끼가 왼수야. 근데 보세요. 그 왼수라고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의 저주에서 남편이 쓰러지면, 쓰러진 다음에 짐은 누구 짐 되냐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대로 주고 뭘로 받는다? 알기는 잘합니다. 내가 저주에서 쓰러지면 그 뒤치다거리 누가 하냐고. 내가 할 고난에 평생 멍해라. 내 자식이 쓰러지면 그 뒤치다거리 누가 하냐고. 오히려 차라리 축복해서 잘 돼야 내가 편안한 것 아니에요? 순간의 감정에 따라 오늘 나의 모든 걸 쏟아놓는다고 내가 오늘 순간의 쾌감을 느낄지 모르나, 오늘 마치면 핵사이다일지를 모르나,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냐고.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아픔의 고통의 가시를 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당연히 저주해서 멸망받게 하고 싶지만 내가 너를 축복하여 내 자녀 삼고 하나님 백성 되게 했다. 네가 이 은혜를 안다면 너도 이제부터라도 나를 믿는다고 나를 영접했다 간다면 당연히 저주해야 되지만, 그래도 세상은 잘못됐다 하지 않지만 나는 아니다. 축복해 줘라. 이게 나를 믿는 자의 삶이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건 추석에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금부터 머리 아픈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정말로 미움이 있어서 힘드십니까? 기도하시면서 오늘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리스도의 삶은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 읽었던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5절 말씀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당연히 함께한다는 것 할 것 같지만,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돈이 논을 사도 배가 아파요. 남이 잘 되는 거 어떻게 같이 기뻐할 수 있냐고. 배가 아픈데 즐거워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워하냐고. 내가 즐거워해야지. 남이 즐거운 건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불난 집에 불을 지릴지언정 즐거워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악한 마음의 본성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 죄의 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즐거워한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의 사람,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함께하기 싫은 거. 왜? 함께하면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날 뭐냐면 혼자 사는 생활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너무도 편하다는, 간섭하지 않는 생활이 너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를 죽이는 거라는 사실 아십니까? 옛날에는요, 같이 밥 먹는 게 즐거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부담돼서 혼자 가는 게 정말 부끄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혼자 밥 먹는 것, 혼밥이라고 해요. 식당에 가도 혼자 테이블이 있는 것 많아요. 요즘은 누구하고 같이 먹는 게 불편한 거예요. 혼자 편하게 먹는 게 편한 거예요. 잠도 혼자 자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옛날에는 함께 부모와 더불어 자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옛날에는 방 하나에서 7, 8명이 잤어요. 지금은 각자 자기 방에, 이게 언제 들어와 자는지, 언제 나갔는지, 언제 밥을 먹는지, 언제 학교 갔, 알 길이 없어. 마음속에 졸이면서도 물어보지도 못해. 혹시 불날까봐, 벼락천불 날까봐. 그러니까 오늘 마음속에 모든 가정들이 다 이렇게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하며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눈치 보다가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냐고.
오늘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1장이 이렇게 말하는 17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네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피를 불어도 춤추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슬퍼하여도 가슴을 함께하는 자가 없다라는 성경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를 다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습니다. 믿음의 형제, 믿음의 가족,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었는데도 아무도 함께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55장 그랬어요. 양은 각자 제 길로 감으로 그 죄악을 예수가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각자 믿는 신앙이 죄악인 거예요. 다른 게 죄악이 아니라 각자 제 길로 갔더라. 그 죄악을 예수가 담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다시 다 그렇게 모아줬던 우리들이 또 각자 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서운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 보세요. 피리를 부르도 춤을 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슬퍼에서도 함께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나 혼자 독단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뭐냐면 곧 내게 슬프며 곧 내가 즐거워도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곧 내게 온다라는 거예요. 금요일날 제 후배 목사가 48살 먹었어요. 목사님 목회가 너무도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가려고 이 한강에서 산책하다가 힘들어서 아마 벤치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대로 급성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누웠는데도 아무도,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도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천국. 젊은데 수많은 사람이 보며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한 명이라도 그 순간 보며 함께 했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우리는 지금 그래. 혹시 내한테 해가 될까 봐.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 우리도 머뭇거렸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나도 그 벤치에 누워 내가 쓰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훗날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일 장례식이에요. 그 교회는 얼마나 충격이겠냐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가정사를 만들어줄 때에 창세기 2장 보면 2장 18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하나님은 지으리라 절대 혼자 살게 만들지 않았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돕는 배필을만. 하나님은 절대 혼자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절대 혼자 살라 생각 마세요. 반드시 결혼하세요. 왜 아멘 안 해요? 종화. 아멘 했어요. 올해 안에 청첩장 가지고 와요. 여러분, 혼자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다 각자 흩어진다니까. 이게 죄악이라니까요. 흩어진 마음을 갖는 게 죄악이에요. 이미 내 마음에 죄악이 들어오는 게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으시고 우리를 모퉁이, 예수님이 자신이 모퉁이 돌 되신다니까. 양쪽에 기둥, 돌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게, 그게 에베소 2장이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다 같이 우리 에베소 2장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보세요. 21절에 보면 내가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되시고, 22절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초소를 만드는데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 성도들이 지어 가느니라. 서로 손잡고 함께 하나님의 초소를 지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역의 선교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서로 손을 잡는 거죠. 근데 다 놓고 싶은 게 지금 귀찮아, 불편한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지금 8여성계가 식사, 지난주까지 우리 7여성계가 수고해서 오늘 8여성계가 좀 수고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점심 기대하세요. 8여성계 오늘 솜씨는 어떤가? 7과 비교해 보자고. 7은 잘했는데 8은 또 잘려나? 모르지. 그러나 서로 손잡고 서로 함께하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맛있든 안 맛든 함께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그 잡아준 중심에 모퉁이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로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라는 거예요. 오늘 전에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경조사거든요. 여러분 경조사에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죽어가세요. 죽어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대처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주는 자였습니까? 받는 자였습니까? 받는 자면 복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자가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6장에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6장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는가? 다 같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물어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1.1의 것 틀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대로일 것 믿습니까? 성경은 주라고 했지 받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라! 그러면 내가 흔들어 넘쳐 채워주겠다. 주는 자는 절대로 손이 마르지 않습니다. 받는 자는 말라요. 두고 보세요. 순간은 말라요. 주기 때문에. 그런데 돌아서면 반드시 채워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생명 떠나기 전에 받는 자로 남지 말고 주는 자로, 아낌없이 주는 자로 인생 하나님 앞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헤아림 돌봐주고 살펴주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헤아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도로 갚아 주리라. 주님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아낌없이 돌아보세요. 슬픈 자 기쁜 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경조사에 함께 다닌다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냐. 여러분 이웃 따지지 말자고, 바쁘니 뭐 따지지 말고 모든 경조사에 이게 그리스도인 하나예요. 즐거운 명절 때도 다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인생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계시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자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함께하여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예요? 낮추라는 거예요. 낮은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모든 일을 이루는데 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16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이 건물을 세울 때에 수많은 모래가 들어갔어요. 모래 갖고는 절대로 건물을 짓지 못합니다. 반드시 시멘트가 그 모래를 품고 굳어질 때에 건물이 세워집니다. 자,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보세요. 모래는 하나하나 객체가 너무너무 단단하고 강합니다. 개성에 강합니다. 절대 모래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강한데도 불구하고 모래 자체는 아무리 모아놔도 모래의 여성은요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시멘트와 합해져서 굳어지면 이렇게 강한 기둥이 돼요. 수층의 건물을 세울 수 있어요. 근데 보십시다. 여러분 시멘트를 만드는 석회암이 모래보다 적어서 조그만해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가루가 됐냐고. 모래보다 수만 배 수천만 배 큰 바위입니다. 근데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부서지고 깨지고 가루가 되는 거예요. 모래보다 더 강한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멘트가 돼서 모든 모래를 품어요. 그랬더니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나약해서 부족해서 우리에게 나다지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 노마 부인에게 잡혔냐고, 예수님께서 부족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냐고, 말 한마디만 노마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고 멸망시킬 수 있어요. 근데 왜 스스로 잡히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냐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한 어린아이들 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노는데 한 아이를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500원, 5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을 두 개를 땅에 던지고 네가 주순 대로 주겠다고 한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바보 취급당한 아이가 꼭 50원만 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당연히 100원짜리를 주어야 정상인데 이 아이는 50원짜리만 주는 거예요. 50원짜리를 주울 때 이 바보 보라고 막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지나가던 나이 드신 분이 이 모습 볼 때 너무도 안 됐어요. 한 아이가 이렇게 바보 취급당하는 것이 너무도 불쌍해서 조용히 따로 불렀어요. 야, 이제부터 너희의 친구가 100원짜리와 이 모습된 이 동전과 이 동전을 던지고 얻으려 너는 이 동전 100원짜리를 꼭 손에 쥐어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이 바보 취급당한 어린아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씩 웃으면서 아저씨 저도 알아요. 근데 있잖아요, 내가 100원짜리 선택하면 재미없잖아요. 내가 50원짜리 선택해야 친구들이 웃잖아요. 그리고 나는 돈을 벌잖아요. 100원 선택하면 다시는 안 할 것 아니에요. 50원짜리를 선택해야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바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지혜로운 것 같지요? 예수님이 바보 같지요? 우리 예수님 오늘 성경 읽으면 예수님이 바보다라는 소리 같지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를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 약속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므로 나를 믿는 모든 자들아, 어린아이가처럼 낮추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너를 가장 큰 자로 만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보냐고. 이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놀려도 좋아요. 우리는 천국 가서 큰 자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당신이 이래서 바보 노릇 한 거야? 그들이 우리 보고 놀랄 거예요. 우리가 바보여서 바보가 아니라고 오늘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일 때 그때 하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 난당할 때, 방주 지을 때 모두 바보 취급했다고, 비웃고 조롱했다고. 근데 비가 쏟아지고 나서야 노아가 지혜로운 걸 알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임할 때에 우리 믿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인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오늘 성경 말씀 23장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 높아지려고 하느냐? 내가 반드시 낮춘다. 낮아진 자나 내가 너를 높아지리라. 믿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바보 되는 거예요.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 날마다 싸우잖아요. 근데 내가 이기면 내가 나오고 예수가 이기면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우리 두 마음이 왜 하나 있어요. 나는 이번에 앞으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데 예수가 날마다 여러분을 이기셔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